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자, 우리 말씀 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복을 받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나왔어요. 뭘로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내 것 먹어. 그런데 뭐 먹어요? 내가 주는 물. 그게 뭐야? 생수야. 그리고 내가 주는 떡 먹어. 그것도 생명이야. 이것을 산떡이라 그래요. 산떡. 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산떡. 예, 우리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지금 수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자기 고덕동인가 그 상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이름이 뭐냐면 산떡교회. 지금은 매송 무슨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름 잘 지는 것 같아요. 끊기지? 오늘은 26장입니다. 26장. 민수기 26장이에요. 자, 우리는 26장 들어가기 전에 25장에서 복습해야죠. 25장은 누구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25장에 들어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그다음에 발람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지금 야 끝났어. 왜? 발람 뭐였습니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였어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예.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그럼 25장의 사건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25장의 사건은 22장, 23장, 24장까지의 연관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죠. 저주. 몇 번을 시도해요? 3번을 시도해요. 3번. 3번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막아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만약에 발락의 말을 듣고 만약에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은요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발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축복인데 저주받으면 저주거든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고집이라고 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지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돼. 너는 거기 따라가지 마. 이것은요 결국은
발람도 발락도 알고 발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요 계속 자기 주관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도합니다. 이거요 오늘 이 시대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내 고집,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것을 주장해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발람은 뭐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또 결국은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안 됩니다. 말로는 하는데요. 계속 그 물질 추구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왜 성공만 하면 한턱 생기거든. 물 어두우면 안 된다. 물질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25장까지 연결되죠. 25장에서 24장에 다 돌아갔습니다. 41절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야 끝났어요. 왜? 발락도 갓길로 갔고 그다음에 발람도 600km가 넘는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신앙은요 늘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귀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25장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미혹입니다. 누구 계략이에요? 발람의 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서 언급했어요. 발락이 그렇게 미혹해서 그래서 미인계 모함 여인들 미인계를 통해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에 누가 넘어갑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다 넘어가잖아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한 교회 목사를 무너뜨리면 한 교회가 그냥 뭐 깨지는 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목사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사단들 목회자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은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입니까? 자, 초청이에요. 초청했습니다. 무서워요. 축제. 제사 축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축제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축제 있는데 좀 한번 와줘. 이쁜 여자가 말입니다. 딱 하고 오더니 저기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인계의 초청에 넘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냥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이거 그냥 음료수만 먹어. 아니면 이게 땅콩만 집어 먹어.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에게 절을 하게 돼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드리고 미디안 여인을 드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진노해서 뭘 했습니까? 연병을 내렸어요. 연병. 그러니까 이 연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식구들이 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그것도 지도자예요. 가문 있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에 들어가서 결국은요. 누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죽인 것을 칭찬하는데 그 죽인 것을 칭찬하는데 아모레스요. 누가? 비나스가 하나님의 뭘로? 예? 하나님의 질투심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두 남녀를 죽였어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비나스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 제사장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축복하셔요.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 믿음의 사람이요, 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세상 사람들도 주목세계도 의리가 있고 또 의리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이익 집단처럼 그냥 자기에게 조금 기분 좋고 이익이 되면 그때 막 이렇게 하고 별로 뭐 내가 뭐 기분 없고 기분 나쁘고 뭐 별로 뭐 내가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요 그런 것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의리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만큼은 정말 믿음의 의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의리는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나쁠 때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기분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솔직히 몇 개나 되냐?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아니 솔직히 누가 지금까지 일어나서 아이 좀 자다가 일어나서 뭐 11시쯤에 출근해 가지고 뭐 밥 지금 늦게 먹었으니까 한 13시에 먹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가기 싫어도 일어나서 가기 싫어도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고 가기 싫어. 왜? 그러니까 그건 돈 주니까 그러죠. 세상에. 돈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리라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리,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너희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건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도 말 절하지도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게 절하면 우상을 섬기면 너로부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래.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 그런데 이 질투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죽였을 때 뭐가 끝났어요? 연병이 멈췄어요. 이 부분을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속죄했나니 그래요. 죽임과 관계 속에서 속죄입니다. 중단시킨 거예요. 멈추겠습니다. 멈추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25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2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마귀는 뭐 하는 자다? 꿰는 자다. 꿰는 자.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속이는 자. 지금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뭐였어요? 미혹이라는 속임수에, 모함 여인의 미혹에, 속임수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속임수와 미혹이라고 말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봤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18절에 자, 시작. 다시 25장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절에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속임수로 그들이 대적이라는 말을 써요. 대적이라. 25장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라는 부분이요, 결국은 대적이라는 속임수라는 말은 교활한, 그다음에 기만, 술책이라는 네켈, 나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이것은 교활하고 그다음에 술책을 써서 이걸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차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묵다, 속박하다,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미혹을 해가지고 묶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고통을 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몇 명이 2만 4천 명이 4천 명이나 죽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2만 4천 명이 이렇게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6장이 처음에 시작이 오늘은 이제 아마 수요일까지 이번 주 주일 이걸 좀 개요적으로 끝나고요. 정리하고 개요 끝나고 아마 주일날 수요일날까지 26장을 아마 마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6장 1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해요? 26장 1절 말씀 보면은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연병 후에. 연병 후에. 연병 후에요. 이 말은 2만 4천 연병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22장부터 25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4천 명이 죽고 나고 그 다음에 비나스로 말미암아 정리가 된 후에, 이 사건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전장까지 해서 전달돼 보면은 하나님이 꼭 누가 되겠습니까? 모세와 누구에게? 아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론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죽었잖아요. 아론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병회라는 말의 이걸 보서 지금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아니고 엘르아살에게 말해요. 엘르아살에게 뭘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25장에 보면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2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총수를 치는데 총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어. 총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쉬는데 가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전쟁에 가능한 자를 채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지금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민수기는 두 번의 개수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1장에서, 그 다음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듣겠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1장의 인구조사는 이거예요. 출발을 위한 진영을 갖추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출발과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20세 이상 뭐 한 자? 전쟁에 등 가능한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6장에서 똑같이 너는 총수를 쉬어라. 똑같은 것 같아요. 자, 20명, 20세 이상된 쉬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26장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다른 걸로 잡으려다가 그냥 이 2차 인구조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1차 인구조사 때는 뭘 하냐면 1차 인구조사 때는 너희는 가문이 아니야. 지파를 따라서요, 결국은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은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이렇게 나갑니다. 주요 패턴이 지파의 지파. 지파 누구? 쓸모없는 지파?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문. 그 다음에 가족 단위.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날 말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해요. 왜 첫 번째는 그렇게 지파를 통해서 무슨 지파 누구 이렇게 나가는데 왜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가? 제가 보면 이제 달라요. 그래서 너희는 따라서 전쟁에 능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서 쉬어라. 총계가 뭐냐? 총계. 자, 3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아직도 지금 여기는 시딤 있는 곳이죠. 모압 평지에 시딤 있는 곳에서는 뭐였어요? 우상의 제사했고 거기서 발락과 발람에서 무너졌던. 지금도 이들은 모압 평지에서 있는데 그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저기는 여리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있는 강을 하나도 거기에 지금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네, 똑같이 너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계수하라. 이제 아마 주일날이나 아마 도표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발 전의 인구, 그러니까 1장에서 쉬었던 그 인구, 각 지파별의 인구하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다시 통계를 인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죽은 사람은요 24,000명, 예를 들어서 뭐 1800, 통계로 보면 1800 몇 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수했던, 그러니까 그 계수했던 그 계수의 일을 보면은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숫자가 중요해요. 26장에 와서는 이 숫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26장에는 이제는 이제 종족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쭉 계수를 하기 시작해요. 계수를 보면 보통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 쭉 나가고 12절에 시므온, 15절에 갓, 그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셋 이렇게 해서 쭉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종족과 해서 쭉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6장에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가문.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응,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응,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응. 또 6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7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자, 지금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나요? 종족, 종족, 종족이라고 말해요. 지금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관계로 지금 예를 들어 시족과의 가족 관계로 쭉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26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왜 그때는 그냥 뭐 지파별로 쉬었는데 26장에는 종족, 가족별로 쉬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쉬는 이유가 이렇게 쉬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뭐라고 잡으면 광야 생활을 잘합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광야 생활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26장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에요. 광야를 잘 지나면 잘 지나지 못하면 보통 26장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제일로 적어요. 많이 죽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22장, 23장, 23장, 25장에서 시므온 지파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게 했고 그때 하나님의 진도로 많이 죽은 종족이 시므온 종족. 그래서 이 주일날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도표에 보면은 제일로 많이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제일로 많이 죽었다.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벌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죽은 족속은 많이 줄은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족속이에요. 거의 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었다? 아파 죽었다가 아닙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지파 중에 보면은요 숫자가 엄청 많이 늘은 지파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보통 시편에도 너희의 전통에 화살촉이 많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화살촉이 뭔지 가족이 자녀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족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게 창조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자녀가 많다는 26장에서 숫자를 세는데 보여주는 것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족이에요. 가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왜 숫자를 세라 그러냐? 1장에서는 뭐예요? 행군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26장에는 두 가지 원리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분배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가문의 수가 많은 만큼 땅을 많이 가져가.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가문의 숫자가 늘어난 가족이 많은 만큼 땅을 많이 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순종한 거예요. 그만큼 잘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가족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을 많은 땅을 큰 땅, 그 땅에는 그만큼 더 많은 땅을 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뽑기 해라. 보세요. 내가 이거 보다가 우리 임권사님 가족이 제일로 축복 많이 땅 많이 가져가니까 그랬어요. 속으로. 자녀가 많아서. 자녀가 많은 복이잖아. 육남매가 얼마나 또 믿음으로 자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잘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지키는 에 따라서 땅을 받는 게 달라진다니까. 땅을 받는 게.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 살고 있거든요. 광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광야 이 시점에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요, 공평하시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말은 우리는 싫으면 공평해.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이게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만큼 주는 게 공평해요. 목사님,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일꾼의 비유 속에서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줍니다. 그건 구원이요, 구원. 그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지난 이 삶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만큼 이기고 따라간 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뭐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관과 달라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되고요, 건강의 축복 받아야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약속이 달라집니다. 광야가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너희를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앞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딱 펼칠 때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한 그 가문에는 그만큼 많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천국으로만, 아니에요. 가나안의 첫 번째 의미는요, 천국이 아니고요, 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고요. 그래서 가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광야를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불순종의 불평의 대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대가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26장의 개수를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시험 보고 있구나. 우리는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래도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도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단계 되니까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정부에서 4단계니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도 갈 때 다 가요. 필요하면. 그런데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26장의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주일날 제가 다시 반복할 겁니다. 반복하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여기는 첫 번째 계수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26장에는 여자가 나와요. 여자. 여성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성 이름이 등장해요. 26장에 보면은 여성 이름이 등장해요. 자, 34절 하면, 나중에 이건 주일날 한번 설명드릴게요. 33절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어요. 슬로브앗은 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네. 여기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리고 딸 이름이 나옵니다. 4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네. 누가 나와요? 1장에서는 여자가 안 나와요. 여성을 안 넣습니다. 남자만 넣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20세 이장, 분명히 20세 이장에
가족 중에서 전쟁에 능한 자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나와요?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딸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딸들이 나오지? 그건 수요일날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미가 왜 하나님이 등장시킬 때는요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등대를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재를 시켜요. 자, 한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이 명수대로라 그러는데 이 명수가 몇 명인가?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한번 적어볼게요. 60만 1000 몇이요? 730명. 730명. 1장에서는요. 모르죠.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자, 이러면 빨리 계산기 두드릴 줄 알았는데. 자, 암산. 자, 마이너스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에? 에? 1000. 암산이 잘 안 되시는구나. 1813명이요.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광야를 지난 동안에 이 차이가 지금 중요한 것은요. 1장과 2장은 1장, 2장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가 인구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보다. 왜 그럴까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은 우리 25장에도 2만 4천 명인데 아니 그것 빼더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면은 사회에서는 별 차이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나지만 1세대는 다 죽었다 광야에서. 누가하고 둘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2세대예요. 2세대 계수한 겁니다.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네. 차이가 1813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이 5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그랬어요. 명수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이 많으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가족이 많으면 땅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족이 많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큰 땅을 차지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면서 가족 수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라 같이 너의 후대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내가 본 동서남북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입니다. 많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만큼 내가 너희는 큰 땅 차지해. 먼저 큰 땅 너희는 차지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제비 뽑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이지만 뭘 의미해요? 광야를 잘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25장까지와 마지막 부분인데 미혹, 유혹의 마지막에 그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광야 지나면서 그렇게 많이 죽은 사건이 없었잖아요.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가 속임수와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발람의 계략에 무너져서 예배도 못 지키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나고 말씀도 생활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못하면 솔직히 코로나기 때문에 말씀 한 장 받던 사람은요 솔직히 더 많이 시간을 내서 두 장, 석 장을 더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보지. 오히려 더 못해. 희한해요 이게 원리가.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못 가니까 사모한 만큼 내가 더 값을 더해서 찬송도 더 하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예배 시간도 더 들어오고 한 번 더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죄송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미 속임수와 미혹에 넘어가서요 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왜 가나안 땅 마지막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그 시점에 25장에서 22장 25장에 그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더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속임수고 미혹이다. 진짜는요 어떻게 보면 모압 평지에서 잘 했으면 많이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야.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26장 뭐 거의 중요한 것은 거의 많이 했어요. 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26장에서 두 번째 계수라는 그 단 자체가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냥 단지 1장에서 그 인원수 세고 그다음에 진영 갖춰서 출발 이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이 광야를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 하자? 깨어있자. 깨어있어야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땅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그냥 아이고 힘들고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아이고 고생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살다가 아이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약 믿는 거 잘 믿어서 지금 그 문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질병과 그 상황 그 모든 문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잡아요. 믿음은 뛰어나가서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 합니까? 주여 기다린대. 믿음 아니에요 그거.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제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광야를 잘 살아야 되겠군요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이 땅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광야를 잘 살아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핑계될 수 있고 그걸 핑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서서 이 시험의 때를 하나님 잘 통과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되신 예비하신 땅을 많이 차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동을 전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정금의 강족들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삶 속에 많은 문제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 만남을 전하는 믿음의 선지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